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충만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 나가 전도를 해도 회당 중심으로 전도했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대거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44절의 말씀처럼 거의 온 성이 순식간에 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52절에 보면 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에도 지름길이 있고 믿음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꼭 40년이 필요하고 걸려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블레셋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면 천천히 가도 2달이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무궁한 세월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었음에도 아직도 애기가 먹는 그 젖으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믿음을 보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영생을 풍성하게 맛보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뻐하고 또 이 예수님의 소식을 서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영생의 말씀을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가보자. 이처럼 그들은 말씀에 대한 넘치는 감격과 갈망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바로미터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진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심령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어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덤덤하게 믿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덤덤하게 믿으면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정말로 뜨거운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 토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는 이방인과 핍박하는 유대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큰 사랑이 있어야 많은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은 문제를 넘지 못합니다. 배기량이 작으면 큰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저녁 때 되면 주로 27톤짜리들이 큰 트럭들이 많이 됩니다. 차가 엄청나게 크고 차가 대단히 단단합니다. 이런 차는 수십 톤이나 나가는 큰 바위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그리고 먼 거리도 거뜬하게 달릴 수 있고
거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차들은 잘 주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 1톤이나 0.8톤이나 0.5톤짜리 차들은 큰 짐을 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짐을 싣고 멀리 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통통배는 몇 톤 짐을 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원자력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는 수십 톤이나 나가는 무기를 실은 비행기를 수십 대나 싣고서도 정말로 얼마든지 오대양을 누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태풍이 몰려와도 정말로 이러한 그 군함들은 태풍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작은 배는 조그마한 태풍급 폭풍만 몰려와도 배가 전복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커야 합니다. 사랑도 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이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함이 작으면 조그마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배교하게 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랑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나 새벽 기도나 11조 이런 것들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태풍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과 찬송과 믿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만 넘치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이 9가지 열매의 기초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찬송과 믿음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이 4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 복이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광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춤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두 나를 복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들이 모두 나에게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거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대단히 재수가 좋은 것이겠죠.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잖이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복권을 사지요? 그것은 당첨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어떤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정말로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가는 곳이에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은 영원히 멸망하는 장소죠. 영원한 저주의 장소죠. 영원히 불의 장소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죠. 영원한 저주가 넘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 지옥에 보내서, 우리 형제 동기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대단히 무서운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장소인지 영원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천국에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으로 넘치는 예배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이 사람들처럼 성경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복음에 서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쁨과 성령으로 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더 큰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말씀 듣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더 믿음을 강하게 하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새로 믿은 성도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은 그 과목을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교양 과목이 있어요. 둘째는 전공 과목이 있어요. 셋째는 전공 중에서도 필수 전공 필수가 있어요. 전공 필수는 한 과목만 통과하지 못하고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이나 학위가 수여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전공 필수가 헬라어, 히브리어, 어학이었고요. 신약, 구약 신약 또는 조직 신약, 역사 신약이 전공 필수였고, 저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은 히브리어 시험 통과하지 못해서 저 수도권에서 고물 장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양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받아주셨는가를 나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컨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성령 받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 그 성경을 다 통과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속에서 생각나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정말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천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쯤 되면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은 수필이 아니에요. 성경은 에세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죽어도 좋다,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죽으면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가는데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정말로 내 몸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정성, 정말 사나 죽으나 그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말씀을 읽어 나가며 여기에서 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그 다음 주에 거의 모든 성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죠. 이제 한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핍박이 가해서 결국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장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복음을 들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로 이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의 씨라도 마음터에 따라 결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에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에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는다라고, 어떤 사람은 뿌린 씨마저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 이 마음속에 과연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30배 열매를 맺습니까? 60배 아니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 떨기, 밭이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있습니까? 그 돌짝 밭이기 때문에 그 해가 뜨자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길가밭이기 때문에 악한 그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정말로 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시나무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서 다른 곳에 내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돌을 만들어서 어떤 씨를 뿌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킬 만큼 넘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틀 남은가 아닙니다. 3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내 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했다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와서 늘 교회의 그 구전일을 감당하며 정말로 손에 기름을 묻히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그 마음에 넘치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겠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역경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세 가운데 지말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같이 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폭발력이라고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 진정으로 이 폭발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 온 그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폭발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능력과 폭발력이 있어 정말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12명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폭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진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며 성령으로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를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수함이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령이 십자가에 이미 못쓰나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정말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고난이 와도 쉽습니다. 환난이 와도 쉽습니다. 저는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입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다른 건 다 거짓이라도 내가 체험한 이 방언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환상은 거짓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날까지 나를 버텨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지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시간이 12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예배를 마칠 때는 12시 반쯤에 마칩니다. 5분 정도 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은 성령과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제3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북한이 왜 무섭습니까? 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성령이 바로 핵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단순히 힘 파워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나미트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약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3분 정도